옆에 계신 분 한번 손도 한번 잡아보실까요? 예, 오래간만에. 예,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지으시고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또 서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믿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거기에 못 미쳐서 만남이 저주가 될 때가 있고 또 만남이 힘들고 복잡하고 괴롭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은 만남은 행복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초청해 주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큰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주보에도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우리 표호 하나님 형상 회복, 그래서 사명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의 만남의 역사를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토이자 또 상당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놓고 우리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누립니다. 아멘. 그렇지만 믿음 없이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컴페티션하고 이렇게 겨루면서 그냥 서바이벌하게 바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속에서 최고의 만물, 그 만물의 피조물 사람을 지으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내가 눌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모든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음받은 이 모습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은 우리를 정복하고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다른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 동물과 환경과 만물 속에 지배를 당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걸까요?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가득 채워졌을 때 모든 만물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어떤 짐승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위협부터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짐승들은 기어다니고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데 사람은 하늘을 보게 돼 있고 앞을 보며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이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또 사람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기부터 믿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성결하고 진실하며 흠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 모양이 똑같다, 기능적으로 똑같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처럼 성결하고 깨끗하고 또 진실하며 흠이 없어 거룩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을 이야기하니까 좀 나랑 상관이 없는 말 같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범접하기 힘든, 근접하기 힘든 그런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거룩한 모습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이제 매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거룩한 제물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또 병든 것도 안 되고 어디가 다쳤거나 깨져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건강한 그 모습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실 때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할 때 관계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흠이 없는 모습이에요. 거룩하라고 할 때 도적질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헐트를 많이 당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의 벽들을 잔뜩 쌓아놓고 관계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고 성결된 그런 모습이고 깨끗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관계적으로 보거나 또 윤리적으로나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흠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지음을 받았고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끄덕이더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관계도 잘하겠죠. 하나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룩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게 궁핍하고 이게 부족하고 내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또 하나님과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형상은 바로 이런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어떻게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로 바른 곳을 가도록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살아갔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 가장 큰 죄가 자기 식대로 세상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 어토리티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나서기 시작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 보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야기하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저 사람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옆에 뭐를 하는지 뭐가 있는지 구분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죠. 부부인데도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 내 남편, 내 아내 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계속 배워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혼나고 있고 계속 혼나고 있고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깨짐으로 새로워집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져요. 자기만 바라보니까 큰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세계 속에 쫙 깔려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고 정복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은 해볼 수 있는 건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언제? 내가 내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형상을 상실했을 때는 여기 또 있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안 좋은 경험들이에요. 트라우마들.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반응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냄새만 나더라도 막 그 상황이 막 연상이 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포를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 앞에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한테 욕을 먹는다든지 안 좋은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뭐 폭탄이 팡 터졌을 때 옆에서 뭐가 화약이 확 터졌을 때 몸에 큰 그 데미지를 입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런 트라우마들.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트라우마가 생기죠. 어렸을 때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자꾸 많이 그 술을 드시고 오는데, 술을 드시고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를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자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트라우마는 뭘까요? 특별히 딸이라면 남자가 싫어지겠죠.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안 좋은 경험들이 내 속에 딱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내 머리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서 거기 입력이 돼갖고 그 비슷한 상황만 그 비슷한 상황만 되더라도 나는 깜짝 놀래갖고 막 도망가든지 싸우려고 한다든지 그냥 얼어붙어갖고 막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그냥 움직이지도 꼼짝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죠.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풀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좋은 예를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막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힘을 탁 썼을 때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확 굳죠. 확 굳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을 하려고 안 하다가 이제 그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굳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을 어떻게 해요? 아프죠. 상당히 아프죠.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낫을 때까지 가만 놔두고 기다려야 되나요? 기다리면 가만 놔두면 오래 가겠죠. 아니면 잘못하면 계속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풀어주고 또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트라우마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한테 딱 와서 우리한테 딱 꽂혀버리면은 근육이 굳는 것처럼 탁 굳어버린다는 거야, 신경이. 그래서 그 굳어버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때 상황에 들어가서 이게 항상 그런 건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뱀한테 물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가 뱀을 가지고 막 여러분 본 적 있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그냥 눈 감고 막 수술치게 놀래죠. 그때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멀리서 이렇게 서서 뱀이 자기를 다 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접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허락하는 한에서 좀 가까이 가면서 괜찮다, 나랑 이거는 물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까이 가고, 그럼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막 그냥 온몸이 오그라들고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괜찮은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씩 가까이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면 뱀은 다 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친해지냐면은 이제 한번 만져러 볼래? 이렇게 이게 펫인데 애완 동물 나한테는 한번 만져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만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만지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게 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아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픈을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싸우고 도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지쳐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갖고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비슷한 사람 보면 나쁘고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싫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믿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이 사람은 아이솔레이트 되죠. 점점점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부정하고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상실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져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이 전부인 양 세상을 다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막 그냥 이렇게 담을 쌓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세상을 보는 모든 눈이 다 부정적이에요. 안 돼, 할 수 없어, 좋은 게 아니야, 거짓말장이야, 가면 이 사람 뭐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지면서 죽을 고생만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 그리고 우울하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눌려있고 스트레스 항상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왜 방탕하겠어요? 자기가 물론 좋아서도 하겠지만은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방탕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고 다 그게 그거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러고서 방탕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세상에서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에휴, 망해보자.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야, 진짜 꼴찌하기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집에 있으면 아버지는 항상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는 또 그 아버지한테 나 항상 매 맞으면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숨겨주고, 그런데 또 어머니도 막 그냥 누워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진짜 집에 가서
가서 있기만 하면은 그게 지옥이다. 예,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 발악을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래요. 예,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가서 열심히 꼴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꼴찌를 하려고 공부 안 하고 가는데도 자기가 꼴찌를 못 해봤대요. 한 번밖에. 꼴찌하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발악을 하는 거죠. 예,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렵고 발악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발악을 하면서 더러운 것을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막 그냥 욕심을 가지면서 그냥 해보고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실된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절망과 거짓과 우울함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가 뭐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거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의 삭, 사망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야.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본능적으로 그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야. 예. 우울함이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DNA에 영향을 끼쳐갖고 유전이 된대요. 유전이. 예. 자기만 안 좋은 경험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된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더라고요. 흑인들의 노예 생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저주라든가 이런 트라우마들이 레이스적으로 이렇게 종족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야. 이런 말 들어봤죠? 가계의 저주. 예. 가계의 저주 들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 걸리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들고 싸우고 세상을 다 힘들게 보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은 생명을 말해요. 내가 죽고 싶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내겠다라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죽은 거는, 죽은 물체나 죽은 피조물은 그냥 떠내려간다.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무리 치고받고 해도 그냥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맞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의 가는 그 길에, 그 물길에 그냥 쓸려서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게 뭐야? 내가 이런 비참한 이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가치는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부족하고 결핍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살아볼 수 있어. 살아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게 그냥 불 켰다 껐다 이게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라는 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나는 누가 봐도 내 상황은 아닌데, 이 관계도 완전히 깨져서 뒤집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대해 볼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왔네요. 내 식대로 살았네요. 내가 내 식대로 나를 주장하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이렇게 좁게만 보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좁은 눈으로 좁게만 바라왔습니다. 내 식대로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땐 저 인간은 저 인간은 참 소망이 없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싸워야 될 상황이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내가 내 식대로 판단하고 또 나는 날 때부터 흙수저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흙수저가 뭐예요? 더 화려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태어났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어려움과 궁핍함과 그 불편함과 힘든 그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우울함의 권세, 절망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부정적인 사고의 그 생각 속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매직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믿어 그래서 믿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꿔주셨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며,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를 원하는구나,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돈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질질 끌려다니세요? 여러분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심판의 그 길에서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요 전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로워요?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은혜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건강하게 관계 속에서 또 자신과의 생각 속에서도 또 그리고 그 모든 관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육체 모든 것에서 다시 거룩하게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됐다는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또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로 모실 때 여러분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회복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는 온전한 남자가 되고 온전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아버지가 되고 온전한 어머니가 되고 온전한 자녀가 되고 온전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뭐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커다란 현상이 뭐였냐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에 나와요. 우리가 피조물과 조물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고 감성.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랑할 줄 알고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두려워할 때 두려울 줄 아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죽고 있구나. 그리고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 아는 거야. 그렇다고 아무 때나 막 화내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분노하고 그때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는 보통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내 식대로 판단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면은 자꾸 꼬여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같이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두려울 때 두려움을 말할 수 있고 화가 났을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성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축복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